주신 이 기쁨 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전 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신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못해도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올려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 사실 때문에 모두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들의 사역도 끝이 나고 그들의 인생도 모두 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시자마자 모두가 다 흩어지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나가다가 붙잡히면 저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죽일까봐 겁이 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문을 꼭 닫고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 있는 디베라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약 한 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명을 포기한 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그저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거란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가셨을까요? 두 가지인데 먼저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무너지면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들을 여인들로 세우셨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게 했던 여인들의 사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기대감은 없습니다. 죽으셨으니까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간 거예요.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간 것입니다. 매맞고 찢긴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사랑의 시작은 관심에 있는 거예요. 찾아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사랑은 거룩한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여인들의 무덤에 와 보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돌이 옮겨진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근심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심령의 근심이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건강, 생활의 근심, 다양한 근심들이 참 많아요. 양식의 근심,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음의 근심, 다양한 근심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심이 다 해로운 건 아니에요.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근심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국가, 나라를 의미하는 컨트리가 아니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안 될 텐데 근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인지 무너지는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삶인가 걱정하며 근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근심을 없앨 수 없어요. 우리는 걱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작은 일 하나 생기면, 작은 생각이 하나 빠지면 그 근심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근심의 방향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의 근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근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근심, 선한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붙잡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인들이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 이제 이만큼 가르치고 이만큼 보이고 나와 함께 생활했으니 내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다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요. 아,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얘들아 실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 다시 살아날 거야. 십자가의 신앙을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노라.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이나 더 말씀하세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처럼 그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데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을 여인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신앙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기쁨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아이고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지.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은 말씀을 잊었지만 절망했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죠.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렇지. 그 말씀이 있었지. 놀라움과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믿지를 않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믿을 수 없는 소문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헛된 말처럼 들린 거예요. 새벽부터 무슨 소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같은 사건인데 여인들은 믿었고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말씀의 기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깊숙이 파묻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심으로 부활절 이 시간에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절망했다, 낙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뜻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서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려갔다 이 의미를 우리가 번역해 놓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실망해서 갔네. 와서 보니 예수님이 없어서 실망했구만.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옥에 갇히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죽는 것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절대 충성으로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너무도 여실히 드러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일어나서 다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활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패와 낙심의 자리가 여전히 존재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영성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랑하라, 다시 믿어라, 다시 시작하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